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부르심은 지난 시간 우리 마태의 부르심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부르심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부르심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에게 어떤 특정한 사역이나 헌신을 위해 부르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은 신학적인 용어로 효과적인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을 뜻합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속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께 속한 양들은 또 주님께 속한 자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대원칙 안에 있는 부르심과 순종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속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즉각적으로 뒤따른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마태의 부르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즉각적으로 마태는 자신의 추악한 죄악과 더러움을 상징하는 세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즉각적인 순종이 그가 완전히 거룩하여져서 구원 이후에도 완전하고도 완벽하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아브라함도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지만 그 이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개근의 시절 그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언약의 자궁이라고 말씀하신 이 사라 또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등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냈어요. 반대로 때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위대한 믿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지만 구원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은요, 그을림과 불꽃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부르심은 구원을 위한 부르심임을 명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저하거나 하나님과 협상하거나 지체하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즉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있지만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오늘도 조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들을 뿐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죄악에 죄를 더하고 마음이 갈수록 완악해지며 마음은 점점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점점 말씀의 귀를 닫아가고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들어본 결과 저는 회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고만 말할 뿐.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신을 불러주실 것이고 저는 그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겁니다. 라는 막연한 꿈을 꿉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까지 주의 부르심을 피하려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 부르심의 귀를 닫으려고 하십니까? 내일 구원 받겠습니다. 내일부터 순종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사랑과 은혜로 초대하시는 그 외침과 간절한 호소를 언제까지 외면하려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것이 애처로운 까닭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며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지난 시간 주님께서 마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때 즉시 마태는 일어나 따랐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제자들의 설득이나 섬김이 없었습니다. 달콤한 말이나 주님을 따랐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부르세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설교를 통해 주님은 그 죄악에서 떠나라 하실 때 여러분들은 떠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믿으라 하실 때 여러분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가장 크고 영원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을 놓치는 불행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얻었을 때 이 기회를 붙잡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는 현재 하늘의 별처럼 모든 교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이 부르심의 기회를 잡지 않는 결과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최고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부르심의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같이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지만 이 말씀의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원한 영광에 여러분들은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불신앙의 길을 택하고 부르심을 멸시하며 지체한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움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형벌 앞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체험을 통해서 세 가지 비밀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가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창조주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성경만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기에 그가 꿈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아니면 어떤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아마 그가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하늘로부터 그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에서 직접 그의 음성을 들으면 나도 주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보다 더 나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걸 아십니까? 더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서 1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늘에서 직접 듣는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한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한 게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베드로가 들은 소리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망과 죄의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자비로운 음성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음성으로 성경은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충분해서 흘러넘치고 있어요. 죄에 빠져서 영원한 형벌로 질주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은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서 누구야 나와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을 청산하고 즉시 주님의 생명과 풍성함의 길로 같이 떠나자고 하는 주님의 초대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에브리데이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아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이 무디고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으로 감동된 이 성경의 말씀에 여러분 즉시 순종할 겁니다. 구원을 위해 믿을 거라는 거죠. 돌이킬 거라는 겁니다. 아직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설교자를 통해 부르심을 받아왔어요. 설교자를 통해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고 그때 그 설교자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그대로 폭로하였고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부르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귀를 닫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어디선가 졸고 있는 그 어떤 분들을 향해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지만, 즉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 일반적인 부르심의 귀를 닫음으로 그들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책임을 부르심의 귀를 닫고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얻지 못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의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직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더 이상 기독교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껏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짜증날 정도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복음의 요구의 사항을 말씀드렸고 복음의 복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 복음의 복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들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깡마른 마른 막대기가 소리치고 있는 것으로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습니다. 친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디를 갈지를 몰랐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가 이런 훌륭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부름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기 전에 그의 상황을 안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히 맞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부르심을 받기 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세상에 임할 수 있을까? 할 만한 이 죄악에 관영한 곳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면서 마태가 부름을 받기 전 그 부르심을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의 상태에 있었던과 똑같은 상황에 그는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달의 여신을 숭배했지만 그 당시 문명과 문화가 아주 진보된 곳이었습니다. 발굴된 유적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벽돌로 집을 지었고 2층으로 높이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큰 집에는 방이 10개에서 20개가 이르는 훌륭한 부엌이 구비되어 있었고 상하수도 시설마저도 갖췄습니다. 다른 유적을 보면 그 당시 갈대아 우르의 사람들은 높은 지식과 은과 금으로 만든 사치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달 평지에 세워졌던 도시였어요. 성경은 곧 이곳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되어 내 힘과 지혜로 내 현지와 미래의 평화의 안전을 도모할 거예요 라고 주장하는 세상의 전형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영원한 것 전혀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것, 미래의 육적인 안녕만을 추구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견해를 진리로 여기며 지금의 나의 상황, 지금의 삶의 형태, 지금의 어떤 삶의 방향성만이 옳다라고 추구했던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미래의 안정을 줄 것이다. 나의 결정이 나의 미래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고가 팽배했던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곳에 살았으며 아브라함도 똑같이 갈대아 우르의 습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산산이 부서질 세상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이 마태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 세상의 습성에서 나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갈대아 우르의 사람이, 마태와 같은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주목하기 전에 우리는 그를 누가 부르셨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부르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를 특별하게 주목하시고 특별하게 그날 부르셨던 것처럼 이 특별한 부르심은, 구원이라는 이 특별한 부르심은, 여러분 일반적인 부르심은 지금 설교와도 같아요. 이 일반적인 설교라는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특별한 부르심을 누구에게 주십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은 사람들의 고집을 억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그의 본성과 고집과 교만을 다 꺾어버리시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파생되어지는 것과 같은 능력이에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마태가 복음서의 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갈대아 우르의 사람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떠한 처지에 있건 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전혀 안 될 것 같은 불가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기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능히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었나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다든가 기독교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그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부르심의 필연적인 요구예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이 부르심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즉 구원은 성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력 있게 합니다. 성사되게 하는 거죠. 믿음을 요구하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해야 될 건가? 무엇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가? 믿음의 순종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구원의 표본으로 서 있어요. 부르심의 표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에 순종했던 것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이 부르심에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에 순종했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부르심이 효력화되게 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는 거죠. 이 부르심이 있음에도 이 명령에 합당하게 부응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은 효력이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는 이 부르심의 명령의 뜻이 뭘까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부르심의 명령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의 전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명령이에요.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 그들은 전체가 다 자기 자신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공에 의해서 움직이고 자기 죄의 쾌락과 자기 뜻과 자기 멋대로와 자기 자율과 자기 자유와 제 육체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속박되어 도저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철저히 마귀에 의해서 움직이는 속박 가운데 있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 자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에 따라 내가 마음껏 하는 신앙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에 기꺼이 자신을 뛰어들게 하는 자유예요. 그전엔 그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이 바로 그 자유예요.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버리라고 했습니다.
죄악인 특성인 자기중심성, 자기주장, 자기자랑이라고 하는 자기 견해와 정신 안에는 전 영역을 전체적으로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모든 상태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갈대아 우르의 백성이 되지 말고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광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존하는 백성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심의 요구입니다. 순종의 요구예요. 이것에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부르심의 요구이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필연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 바벨의 습성과 바벨의 삶에서 나와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그렇게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좀 움직이면서 살아라. 총체적으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면서 사는 백성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갈대아 우르라는 세상의 습성과 이 세상의 삶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의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는 그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견해와 정신이 진리라고 믿고 내 판단과 내 결정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만과 나의 고집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엿먹이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려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데 왜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그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우리를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가 당신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그를 전폭적으로 따르는 무리와 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순종이란 이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믿음의 삶,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믿음의 삶이 충분히 설득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을 때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더 안전한 것이라고 충분히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입니다. 이 명령이 억지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해서 돌이켜 순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갈대아 우르의 습성에서 완전히 결별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르심이 취소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속해서 그 첫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한, 믿음으로 순종한 그를 뒤를 따르시며 평생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뿐만이 아니라 아비 친척을 다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만 떠났을 뿐 아비와 친척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나안에 멈춘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 멈췄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는 것을 떠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비,
데라를 데려가세요. 갈대아 우르의 습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믿음을 택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갈대아 우르라는 이 끈질긴 고집스러움이 그를 여전히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억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를 뒤따라 다니시며 갈대아 우르의 습성을 하나씩 털어버리게 하세요. 여러분들, 아비는 떠났지만 여전히 친척은 있습니다. 친척이 누굴까요? 조카 롯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와도 결별하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즉 너는 갈대아 우르의 모든 습성에서 떠나라 라고 할 때 그게 마땅하네, 그것이 나의 살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께 회개하고 믿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전히 갈대아 우르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것을 파괴하고 털어버리도록 하나님은 뒤따라다니시면서 나를 부수시고 털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어지는 하나님의 다듬으심은 없어요. 만약에 이 첫 번째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뒤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완벽해진 신앙과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 부르심의 명령에 설득되어 그 마음과 뜻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여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반응하는 겁니다. 실패 속에서 자신이 실망스럽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 내면과 삶을 도전하고 또 실패도 또 도전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또 실패도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즉 믿었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갈대아 우르 떠나라, 너의 아비 친척을 다 떠나라, 이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했다면 여러분이 지금 참으로 형편없다 해도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고집스럽고 시궁창 같은 아브라함과 같더라도 마태를 복음서의 저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첫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부르심에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면 아직 구원받은 신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이 여전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구원은 아닙니다.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이 성사가 되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과격한 부르심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라고 하는. 어떻게 이렇게 과격한 부르심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즉각적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모든 진리가 나에게 적용되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힘을 기울여 들어야겠다라고 판단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온 힘을 다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런 확고한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의 길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그 영광스럽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인생의 여정이 움직여지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즉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갈대아우르의 습성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부르심, 설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저 인간의 가르침 정도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은 온 힘을 다해 들어야겠다고 판단하지 않게 되고 들어도 순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좋은 말씀이야. 참 유익이 됐고 참 교훈이 되었어. 좀 들어야 된다라는 의무 정도로만 느낄 뿐입니다. 회개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해요. 그 결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믿음이 없는 결과 자신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곧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결해서 설명하면 맨날 김영치 목사의 설교로만 들었는데 어느 날 그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믿음과 결부시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온 힘을 다해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결과. 그리고 이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옳다라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사람들에게 거짓된 선물을 주어 놀리지 않으시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을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종에게 특별한 선물로 약속하신 땅이기에 이 땅은 보통이 아닐 거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렸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추구했던 습성과 삶의 방향성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밥상을 빈곤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했어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지배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가 마실 물은 이 작은 잔에 물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너무나 수정같이 맑고 청명한 강이 흘러고 풍성한 유류가 있는 은혜의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 인생에서 내가 의지해야 될 자는 요거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할 때 그는 요 잔을 버리고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이 믿음이 얼마나 한 사람을 강하게 합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그 한 사람의 기세를 등등하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수많은 절망의 거인 앞에 서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시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기세 등등하게 그 절망의 거인을 맞서 싸웠습니다. 믿음은 한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낯선 땅을 향할 수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저 나이 늙어서 왜 고향을 떠나는 거야? 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야?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근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말씀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아브라함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설명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드신다는 것을 확신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순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왜 일요일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집에 가만히 틀어박히지 않고 왜 굳이 교회에 모입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왜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기에 이렇게 삼사 모여 예배하기까지 힘쓰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더 많은 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더 눈을 떠서 이 집 저 집을 살아서 빨리 하루속히 2억 3억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삶을 삽니까?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어리석게 손가락질하는 이 모든 것 앞에 우리는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기에 그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뛰어드는 것이 가장 풍성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